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는 이 말세에 기록되는 성경 가운데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또 마태복음 24장, 25장, 누가복음 21장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크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극단적으로 종말론에 심취하는 사람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극단적으로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 그래서 최근에 몇 달 전에 어떤 인터넷에서 유명한 좀 카페가 있었는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필리핀 선교사님이라는 한국 사람이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금품을 갈취를 했습니다. 1억 한 몇천만 원 정도 되는 헌금들을 받고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처가 필리핀이다. 그래서 필리핀에 내가 전쟁의 피신처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헌금을 했고 그를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휴거가 일어나는 날이 며칠이다. 이렇게 선포까지 했고 그것이 작년 2009년 9월 18일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종말론에 극단적으로 심취하는 사람들의 부류는 굉장히 위험한 부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 하는 것이지 그날과 그때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레짐작으로 어떻게 몇 년 뒤가 될 것이다, 1년 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께서도 너희가 깨어있으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부류의 위험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하면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또한 위험합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부류. 이야기하자면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부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는 너무 마귀 하고 살아가는 극단적인 사람. 또 하나는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라고 사탄과의 전쟁에 대하여 누누이 그의 사도들과 또한 직접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게 살아가는 부류도 마귀에게 삼키움과 배기가 무척이나 쉽습니다. 그 두 부류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종말에 대해서도 너무 극단적으로 빠지는 부류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있는 것이 다 허무하다. 직장생활의 의미를 안 가지고 또 학생이 공부하는 데 의미를 안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며 내가 사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사명을 이루고 쓰임받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부류도 무척이나 위험하고 반대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사람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마실 것만 생각하고 내 자식들 생각으로만 온통 가득해. 그런 부류도 굉장히 위험한. 사실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분의 신부로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 들었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는 믿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 들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 들었고 아내가 예비되었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이건 휴거를 이야기합니다. 휴거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휴거를 이야기하고 그 휴거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만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만 참여하게 됩니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만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여자가 데려가고 한 여자가 남김을 받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일이 언제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휴거에 준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7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주님의 재림을 크게 한 두 종류의 재림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공중재림, 두 번째는 지상재림. 이건 모든 신학자가 다 거의 대부분 찬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천년설에 천년왕국성 가운데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은 공중재림을 별로 찬성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경 종말론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두 가지 재림, 하나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중재림을 이야기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이 땅 가운데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만 이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과 만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알려면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재림인데 첫 번째 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중재림. 공중에서 멈추고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땅에서는 환란이 일어나는, 남아있는 사람은 큰 환란을 당하며 목베임을 당하며 심각한 어려움, 666표라든지 별이아이가 성교황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 그런데 준비되어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님의 재림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재림하심과 만날 것이 가까웠다. 그래서 미국의 통계 자료가 그렇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통계 자료 가운데 한 60% 이상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이냐 그렇게 50년 안에 재림이 있다. 그렇게 이제 60% 이상의 미국 사람들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에 믿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또 저도 92년도 이장님 잘못된 사람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래서 92년의 휴거의 날이 이르렀다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더럽히고 표정 부렸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때 혼란스러운 교회 때 저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휴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재림신앙이 아니라 내세신앙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세신앙은 내가 예수님 잘 믿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내세신앙이에요. 근데 성경은 내세신앙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중심은 재림신앙이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지 있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봐보세요. 왜 성경이 재림신앙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왜 성경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마라나타 그러고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사도들이 거의 2000년 가까이, 2000년 전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이 재림 안 했는데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에게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언제 준비되지 않고
언제까지 늙어서 죽어서 한 80살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그때 준비하지, 그때 준비하지, 지금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살다 그때 준비하지, 이렇게 아니라는 것으로 살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분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2000년 뒤에도 아직 지금 안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지금 오신다, 지금 오신다, 지금 오신다, 곧 오신다 그랬어요. 곧 오신다.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했고 선포했던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그랬는데 50년이 지나도 심판이 없는 겁니다. 100년이 지나도 심판이 없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왜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왜 없느냐? 그렇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고 돌이킨 사람들이 있었고, 에이 거짓말이네, 안일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림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된다는 것.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30년 뒤에 죽는다는 것을 안다고 쳐요. 그 안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고 30년 뒤에 주님께서 30년 뒤에 안 오고 30년 뒤에 내가 그냥 늙어 죽어요. 그걸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안일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30년 가까이 죽을 때가 되면 준비해야지. 준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주님 앞에 깊이 있는 회개로 나아가야지 할 때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됩니다. 회개가 깊이 있게 나아가야지.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가장 빨리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빨리 응답받는 방법. 내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가장 빠른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아져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아져 버리면 내 기도 제목이 가장 빨리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부분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정말 다급하고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잘 안 되고 믿음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면 내 기도 제목 응답된다는 것을 내가 많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를 좋아지게 하려고 그럽니다. 너희 기도가 내가 너희 기도를 못 듣는 이유는, 너희 기도에 내가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와 내 사이에 너희의 죄가 가로막혀서 그렇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치우면 되는데, 그러면 급박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짓고 있는 죄를 치우기가 쉬우냐, 치워지느냐 하는 문제. 아니요, 안 치워져요. 그렇게 치워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죄가 치워져 간다는 것은, 죄가 회개되어 간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성숙해가고 성화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쉬우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일한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은 은혜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소멸돼요. 안일한 신앙은 은혜가 소멸되어 버려요. 은혜가 소멸되어 버리면 회개하려 해도 회개가 안 되고,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 해도 말씀의 믿음으로 받아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그 안일한 신앙 가운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주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도 이제는 내 밥그릇이 뒤집어져 엎어져 있어. 그리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좀 증명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 믿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 공중재림, 휴거가 있기 전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면 실상은 우리들 가운데 공중에 주님을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어른행실이다 그러냐. 어른행실이란 말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만 올라가는데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실상은 제가 교회를 20개째 신앙생활을, 거의 20개를 돌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했고, 제가 또 목사님들, 종류가 다른 목사님들 설교만 들은 것은 아마 수백 명 단위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2군데 다녔는데, 신학대학원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예배를 하루에 매일 한 번씩 드렸는데, 신학대학원생들 모이고 신학대학생 모이고 교회음악과 또 유아교육과 기독교 아동학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유명한 목사님들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목사님들 초청해서 알려진 분들, 이름 있는 분들 초청해서 설교를 매일 들었습니다. 그러니 한 학기만 돼도 아주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신앙생활을 20개 가까운 교회를 했던 것은 예외로 치고도요. 그러니 그 가운데 목사님들 설교와 말씀을 들었을 때 도대체 복음 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것은 회개의 의문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회개를 통하여 깨끗게 되고 회개를 통하여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가리키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 제가 죄를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겸비됐고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적받을 때 참으로 주님의 은혜 받을 사람은 자기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엎드려 꿇어 엎드리고 겸비게 되는 사람이, 그러면 상상하지 못할 은혜가 오고 그 인생의 축복이 옵니다. 저는 죄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나 감동이 올 때에 죄를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의 죄를 지적했다고 쳐요. 그러면 두 가지가 될 겁니다. 하나는 성령님으로부터 와가지고 죄를 지적하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제 개인적인 감동이나 생각에 따라 죄를 지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죄를 지적했다 그래도 그게 자기 죄인 한은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지적해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감동으로 목회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그걸 듣고 회개가 일어날 때 더 큰 은혜가 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요? 아니면 개인의 감동으로? 어떨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줄 것 같습니까? 그건 성령의 감동보다 개인의 감동입니다. 개인의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참으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겸비케 되는 신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 사람이 꿇어엎드는 신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책망을 받고 죄가 지적받을 때 하나님 앞에 쓸 준비가 되는 사람, 그것으로 자기가 가는 길을 선택해버립니다. 준비가 되는 사람은 엎드립니다. 왜 주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느냐? 복을 주려고 그렇습니다. 은혜를 주려고 그렇습니다. 은혜와 복을 주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거나 사역을 하면서 죄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줄 사람에게, 은혜를 예비하지만 그 사람이 은혜 속에 못 들어갈 사람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아프지요. 공적으로 지적하면 훨씬 더 아픕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내버려둬버립니다. 내보내버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내보내버렸어요. 하지만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공적으로 지적합니다. 때로는 사적으로 지적합니다. 사적으로 들을 기가 없는 사람, 사적으로 이야기해도 심상치 때로 우습게 듣는 사람, 심지어는 어떤 참으로 깨끗한 예언을 통해서 들어도 별로 우습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사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게 받아들이겠냐 하는 거예요. 더 충격이 세게 와야 되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크게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참으로 겸비케 되어서 그가 깊이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 교만과 겸손이 거기서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나니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니, 그러니 교만한 사람은 이제는 그것을 자기 행동으로 입증하고 증명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상처받았다는 것이죠. 난 상처받았다는 것.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것이, 나이가 늙고 더 들수록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걸 너무 많이 배웠고 너무 간파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든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서 강팍해져 가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아. 더 강팍해져 가요. 왜냐하면 머리도 녹슬어가고 눈도 어두워져 가고 기억력도 떨어져 가고 말씀을 읽는 것도 별로 없고 애워지지도 않고 말씀이 잘 이해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그 신앙이 유지돼 가고 그 신앙이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 그때 그 은혜를 받으려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입니다. 겸손게 되어지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주기로 했던 아합 왕도 겸손케 됨으로 은혜를 받고 생명이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로 내가 은혜 받을 자인지 하나님의 분노 속에 진노 속에 들어갈 자인지가 결정하게 되는데, 그건 교만과 겸손의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수히 사람들을 만나면서 죄를 지적하고 안 받아들일 사람 제가 지적을 전혀 안 했어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지적했어요. 지적하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 퍼센트가 훨씬 많았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 겸비케 되는 사람들, 겸비케 되는 사람들. 내가 공적으로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도 죄를 지적해서, 지연아 많이 아팠지? 많이 아팠어. 울면서 갈 때도 있었지? 울면서 갈 때도 있었어. 얼마나 많이 혼이 났는지 지연이가. 울면서 갈 때도 많이 있었어. 우리 박명 집사님 울면서 그냥 비참하고 며칠씩 뒤집어 싸고 할 때 얼마나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어. 우리 집사님 웃지만 많이 있었어. 정말 많이 맞았어. 한두 대 맞았으면 그 정도 맞으면 딴 사람 엎어져 버릴 텐데 일어났어. 그리고 집사님 지금 평안의 때를 누리고 은혜의 때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쉽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연이도 마찬가지. 은혜가 탄탄하게 깊어져요. 주님을 더 알아감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리가요 꿀러져가지고 붙었는데 잘못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할 때는 그냥 의사가 손을 한번 얹으니까 쫙 펴집니까? 아니면 다시 분지릅니까? 다시 분지릅니다. 다시 분질러가지고 똑바로 붙이는 것이.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고통이 동반됩니다. 고통 없이 죄가 깊이 있게 회개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죄가 크면 클수록 가슴이 비수를 찌르듯이 아픕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그런 강한 역사 없이 회개하는 것은 그냥 평안함 가운데 죄책감 없이 회개하라고 제가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신 회개는 내가 그런 부분에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픔이 오고 내 안에 가슴이 치는 고통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님이 고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공중재림에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먼저는 그 전에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아요.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시느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교회 안에 대대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그 회개를 통하여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는 성령 역사 안 합니다. 가보셔요. 시궁창에 성령이 임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운행하실 때 먼저 하시는 것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역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 많은 선지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외국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죄를 깨닫는 것도 없어요. 죄를 지적하는 것도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죄 때문에 내가 내 가슴을 찌고 회개가 된 일도 없어요. 전혀 죄는 지적하지 않고 잘 될 것이다. 부유함의 축복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돈을 쏟아부을 것이다. 창의력의 축복이 와서 새로운 발명품을 당신들이 개발하게 될 것이다. 불신자들이 있는 돈이 돈더미처럼 들어올 것이다. 그것만 제가 두세 달 사이에 외국 목사님 집회, 유명한 외국 목사님 집회 가서 두 사람한테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설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먼저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지적합니다. 너의 죄를 보아라. 하나님의 의를 보아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아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그러니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통하여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겁니다. 대신 어떤 사람들이 부어심을 입습니까? 회개 속에 들어오는 사람. 물론 회개는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큰 환란이 찾아오면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습니다. 환란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돈이 많고 부유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했어요. 굉장히 교만했는데 그 사람의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다리가 부러져도 철저하게 부러져 버렸어요. 뼈가 완전히 아작나 버렸어요. 지게차에 눌려서 그냥 바삭바삭 깨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기부술을 하고 다니면서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물론 그 겸손이 다 해준 건 아닙니다. 조금 겸손해졌다 그러죠. 조금 겸손해졌다. 그래도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제 친척이고 안수 집사인데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이 신학대학원 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네 삼촌처럼 제 사촌 형이니까 네 삼촌처럼 개척교회 목사나 하려면 아예 때려치워라. 큰 교회 목사 안 하려면 가지 말아라. 누구 입에서요? 안수 집사 입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아내는 권사, 자기는 안수 집사. 그렇게 교만하고 교만했어. 다리가 하자 부러지니까, 그리고 파편이 나 깨지니까 이제는 교만하기 좀 꺾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웬일인지 절대 돈은 안 주고 한 번은 찾아왔더라고. 그 양반이 찾아올 사람이 아니거든. 자기 바랬던 때만큼 나를 아는데 어찌 찾아옵니까? 근데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5년, 6년이 돼가지고 한 번 처음 찾아온 것이 집이 멀리 있지도 않은데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성공하고 돈이 많은 그 사람에게는 별로 교회 목사라는 개척교회 목사라는 게 사람 취급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리가 부러지고 깨지고 그냥 부러진 게 아니고 바삭바삭 깨져버리는 그런 걸 통해서는 환란이죠. 그 다음에 회개가 좀 일어나니까 교만이 꺾인 겁니다.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주의 신부들, 세마포를 입고 거룩한 주님의 행실을 입을 사람들 준비시키려면 이 나라가 두 가지죠.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준비되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든지 전쟁 같은 아니면 경제적인 극심한 환란이 일어나서 깨지든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극심한 환란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나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이 나타나서 임하심을 통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님께서 요에서 2장의 말씀이 오순절에 성취되었지만 또 조금 있다가 그것이 다시금 성취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청년에게 할 것 없이 많이 부어줄 때가 올 겁니다. 하지만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 그래도 준비하는 사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마지막에 임해서 신부로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불안하거나 초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근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디어진 사람은 기도 가운데 세상 쾌락과 세상 정욕 가운데 무디어져 버린 사람은 그런 사람은 깨어나지 않을 것이고 은혜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받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준비되지 않지요. 주님의 휴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관점은 이 환란전 휴거설이 있습니다. 환란전 휴거설. 환란전 휴거설은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아주 극심한 3차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3차 대전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3차 대전이 일어날 준비가 거의 됐습니다. 3차 대전은 대부분은 핵전쟁이다 이렇게. 핵전쟁을 통하여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전쟁이 일어날 준비가 되었고 지금 언젠가 몰라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하여 이런 핵무기를 발사할 준비가 되어져 갑니다. 이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데 이는 3차 대전 그리고 지금도 아이티 지진을 통하여서 30만 이상 죽고 또 어디 지진 계속하여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말세의 징조, 첫째 기근과 지진과 지금 98년도에 북한 같은 경우는 기근 때문에 몇만 죽었습니까?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굶어서. 북한에서 300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여수 인구가 29만 명인데 30만으로 치면 여수 인구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할아버지까지 해서 10대의 사람이 다 굶어서 신호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기근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 기근이 있고 홍수가 있어서 시체가 지금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군인 시체도 떠내려오고 있어요. 두만강에. 아이 시체도 여자 시체 떠내려와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목적이 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극심한 환란이 있는 시대에 홍수로 또 열대기후로 지진으로 이상한 것으로 환란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예비신호이고 진짜 환란이 있어요. 창세 이후로 그런 환란같이 존재하지 않는 환란.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사람이 휴거된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그것이 환란 전 휴거설입니다. 그게 하나. 두 번째는 환란 중 휴거설이 있습니다. 환란 중이라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이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든 다
다 환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그 중간에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 두 번째 거고, 세 번째는 환란 후 휴거설이 있습니다. 환란 후 휴거설. 그렇다는 이야기는 똑같이 깨어있는 사람이나 잠자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고 가치인 사람, 그 사람 깨어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기는 한데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도 사랑하고 오직 자식을 위해 살아가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온통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자기 영민으로 안에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또 절망으로 탄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환란을 통과한다는 것. 그 환란이 다 끝나갈 지점에 휴거된다는 것이 환란 후 휴거설입니다. 어느 것을 믿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람이 지혜롭게 생각해 보아야 지혜롭게 생각해 볼 때에 그 세 가지에 대한 해석이 가능한 말씀들은 성경에 다 골고루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에는 저는 환란 전 휴거설을 좀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참으로 준비된 주님의 신부들이 환란을 통과하기를 주님께서 원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참으로 준비된 신부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요? 8절 말씀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주님의 의를 입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회개를 통하여 복음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그 세마포를 잘 관리할 수가 있고 회개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아니면 온갖 음행과 음란함과 악함과 어리석음과 근심과 세상을 사랑함과 우상 숭배를 통하여 다 묶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것이 깨끗한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세마포를 준비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되고 휴거를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몰입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는데 빼버리는 사람들, 잊어버리는 사람들, 생각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고 너무 극단적으로 항상 요한계시록, 다니엘,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렇게 심치 않은 사람도 문제입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좀 더 시대의 징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말세지 말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지 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청함을 입었습니까?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성도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 성도의 옳은 행실, 내가 관리하는 것이. 내가 관리하는 내 책임. 그래서 세마포를 온전하게 관리하는 사람들. 그때가 언제일런지는 모르겠어요. 5년 안이 될런지, 10년 안이 될런지, 20년 안이 될런지. 하지만 요즘에 제가 자각하고 있는 것은 그걸 자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공중재림이 제가 죽은 다음에나 늙어서 평안하게 죽은 다음에나 있을 줄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을 안 하다가 이번에 그 오원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심각하게 느낀 것은 아니다. 내 시대구나. 주님의 공중재림이 내 시대구나. 물론 제가 10살 돼가지고 41살이니까 한 30년까지 지나서 일어날지 60살이 일어날지 50살이 일어날지 아니면 45살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언제 있을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냐가 중요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느냐가 중요하지 언제냐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닮아간다면 언제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열렬하게 주님을 고대하고 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살 것입니다. 냉정하게 오원 목사님의 메시지나
이 우리나라가 회개치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메시지에 저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를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제가 교회를 20교회를 우리 교회가 20교회째인데 더 많은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저처럼 많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서울에서 교회를 다니지, 부산에서 다니지, 시골에서 다니지, 광주에서 다니지, 순천에서 다니지, 여수에서 다니지, 다 걸고 여수에만 여러 교회를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교회 현실에 대해서 꽤 압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그러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만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이 회개치 않은 이런 상황, 지금 상황이라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전쟁 10월 달에 가장 빠르면 10월이고 늦으면 뭐 내년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회를 어떻게 주실지는 모르는데 확률은 50% 이상이다. 그럼 개인적으로 보면 50% 이상이다. 전쟁이 일어날 확률 50% 이상이다. 하지만 지켜봐야겠다. 그건 왜? 운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이 없기 때문에. 모르죠. 9월 말이 돼서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서 회개운동이 일어날지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가 일어나고 이 나라에게 회개하라고 외침이 일어났으면 저는 사실 둘 중에 하나 있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하나는 제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 교단에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목사님 지금 비상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바르게 주님을 섬기지 않는 걸 회개합시다. 말씀을 희석시켜서 죄를 지으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당신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데 잘못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그런 공문이 내려와야 되고 언제 우리 목회자들부터 일어나서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금식합시다. 그런 것이 내려와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수 지역이니까 여수교회가 650교회가 넘습니다. 그러면 제일교회든지 성광교회든지 음탁교회든지 여천제일교회든지 가장 큰 교회의 목회자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공문을 띄우면서 모입시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모입시다. 그리고 연락이 와서 모여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것이죠. 전혀 없어요. 단지 쇼를 하듯이 상암경장에서 10월 초에 그냥 조영기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시 이번에 전쟁을 예언했던 오 목사님 모시고 9월 초에 10월 초에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지켜볼 뿐이에요. 제가 그걸 유의주시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되어져가 하느냐. 북한의 전쟁 상황은 다 됐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런 전쟁이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는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믿고 있어요. 굴뚝같이. 이 한국 민족은요, 역사적으로 5,000년 동안에 3년에서 5년꼴 한 번씩 전쟁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것도 고조선 시대가 끝나고 고구려 시대가 되어지면서 고구려를 기점으로 해서 불교를 수용하고 받아들여 소수림왕, 어디왕, 무슨 왕에서 역사를 공부한 불교를 받아들인 때가 나옵니다. 사실 그전에는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 섬겼습니다. 이 민족. 하나님 섬겼어요. 불교 받아들이면서 다 마귀를 섬기는 걸 전향했고 그때부터 그전에 전쟁이 침략이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카페 제가 그 자리에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리랑 민족인가 이런 책을 쓰는데 아리랑 뜻이 원어적으로 말하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리,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랑은 뭐뭐와 함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리랑이라는 우리 노래가 최초의 민속 찬양이다, 찬송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은 엘의 원형이고 하나님과 함께 아리랑 그 뜻이.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형태가 없었습니다. 형태가 없었어요. 그리고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버렸지요. 그때부터 이 나라에 3년, 5년 안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이 땅에 60년이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목 앞에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진 존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내 삶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왔는지, 너희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투보다 나를 더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최우선순위가 가장 먼저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걸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 되면 목회자 제 입장에서는 회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물론 성도 입장에서 크게 두 종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저도 두 종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 입장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죄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의 죄를 회개해야 될 겁니다. 목회자의 제 입장에서도 사명인데, 특히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역적인 죄, 사역의 죄, 다시 이야기하면 설교를 통하여 정확하게 죄를 지적해 주어야 되는데 지적하지 않은 것. 왜냐하면 지적하면 싫어하거든요. 죄를 지적하면 다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고 왜 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고 달라들고 대들고 비난하고 욕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욕들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애언할 때 되면, 애언 사역을 하니까 애언할 때 되면 제가 조금 가감을 합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에게 심한 책망이 나올 때는 제가 조금 말을 돌립니다. 올려요. 너가 하나님께 너가 참 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너가 바르게 되기를 원한다 하시느니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말이 좀 틀리죠, 오감이요? 되게 부드럽고 온화하지. 그렇게 예언합니다. 너의 삶이 주님께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기보다 돌이키라 하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 되는 것이, 너 자신을 너가 돌아보며 믿음 속에 있는가 생각해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보다는 더 사실은 강하게 하는 편입니다. 된대로 하는 게 된대로. 그러니 어떻게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안 기뻐하는 사람 예언받지 마라 그럽니다. 예언받지 말라고. 그 예언받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누구를 공격해요? 저를 공격하는 것이. 그러니 제가 예언하기를 싫어합니다. 끊임없이 제가 예언하기를 싫어합니다. 예언 받으러 오면 내가 싫어해요. 집회를 가면 예언사 해달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데 하기를 싫어해요. 되도록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어째 무슨 시한폭탄이 터질지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첫째 말씀을 잘못 전하는 일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전하는 일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성도의 입맛에 맞추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돌아가신 사랑교회 원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작년 2009년 12월 30일 날 내 목회는 실패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를 정확히 지적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상암경장에서 작년에 그 메시지 장로님과 전하셨지만 작년 2009년 12월 30일 날 우리 교회 카페에 그 전문이 올려져 있어요. 근데 내가 참으로 목회를 잘못했고 한국교회가 너무나 악해서 한국교회가 신앙이 사라졌다. 한국교회 참다운 믿음이 사라졌고 말씀이 사라졌고 황폐화됐다. 그렇게 작년 2009년 12월 30일 날 그렇게 했어요. 그분이 한국교회. 내가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기 전에 내가 일구왔던 그 수만 명이 됐던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만 해도 똑바로 잡아놓고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들만 해도 똑바로 회개하고 얹어 있었으면 한국교회가 그 수만 명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변화됐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내가 못했다. 그렇게 그분이 고백했어요. 그분이 원로 목사님을 보신 것이 정확한 것이에요. 그렇게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가 죄를 지적한 설교를 안 했다. 죄를 지적할 때도 사람이 원하는 것만 했고 지적하다가 싫어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그러는데 다른 분들은 오직해서 말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사역자 목회자들의 죄라는 것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대하면 대언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싫어하는 말은 다 빼냈거든요. 왜 성도님들은 그거 좋아하거든요. 당신 잘 될 겁니다.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은 필 겁니다. 당신 자식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다. 당신 자식들이 큰 축복을 받을 겁니다. 그 이야기하면 누가 싫어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대로는 안 됩니다. 그대로는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이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좋아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실상은 한국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기뻐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사람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없으면 나머지는 책망과 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목회자들이 하고 살아왔느냐 하는 겁니다. 안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많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집사님이나 성도님이 아니고 목회자들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들, 교회 목회자 지도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야고보서 말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모르죠. 북한의 공산당을 통해서 교회부터 다 쓸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6.25 전에 우리 8.15 해방된 다음에 공산당이 내려와서 쓸어버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부터 죽여먹고 믿는 사람부터 가둬놓고 불태워서 처질러서 죽였습니다. 교회부터 치고 공격했죠. 앞으로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인도든지 또 캄보디아든지 쿠바든지 다 믿는 교회들이 끊임없이 약탈만 공격당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부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부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극심한 심판을 받는 사람은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돼요. 그러나 아무나 다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말씀을 증거했느냐, 개헌했느냐 할 때에 절대 그에 대해서 자유로운 목회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유로운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서 어떤 고민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령 제가 장경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도 간혹 듣고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휴거에 대해서나 재림에 대해서나 말씀을 정말 잘 전합니다. 잘 전합니다. 목회자들이 지금은 재림에 대해 주님의 다시 오심에 전하지 않는데 그분은 잘 전해요. 참 잘하신다. 하지만 거꾸로 그분이 주를 안 예배되면 성도님께 인사하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앞에 보기에도 아까울 사람이라고 계속 주를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강팍하고 그것을 주님과 다른 데로 걸어가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자기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회개하겠느냐 아니면 담대함을 가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께 책임져야 될 몫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목회자들은 그분보다 훨씬 심한 것이에요. 그러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내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실들이 나오고 내 입에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이 나오고 내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다 고칠 수는 없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어느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갈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뻐하는 사람,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이 임하심을 기뻐하는 사람. 저는 솔직히 오 목사님의 메시지 들을 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느끼는데 주님이 오시면 겁나죠. 아니 윤집사님 주님 내일 오신다고 하면 뜨끔합니까? 겁납니까? 아니면 자신감이 당당하십니까? 겁나잖아요.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는 신호거든요. 오늘 저녁에 자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왜 저한테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시면 너 준비됐느냐? 저가 저한테 안 됐거든요. 그러니 안 됐는데 제가 주님이 오시면 사모하고 있겠어요? 안 사모하고 있겠어요? 안 사모하지요. 주님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50년 뒤에, 30년 뒤에요. 그러고 있는 거죠. 말씀에서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고대하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는커녕 섬타고 겁나는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 그만큼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주님에 대한 고대함도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고백시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면 정말 기쁘고 좋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주님, 사랑하고 싶은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을 오늘 저녁에 만나겠다. 물론 언제 오시겠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그건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어디가 있고 그의 사실 실제로는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함이 내게 있다면 준비되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올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자기가 지금 하는 모든 활동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가정 죽으면 죽으로 살아가고 직장인은 직장을 살아가고 학생은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을 맡겨줬으면 충성되게 감당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지 주님 재림하시고 오신다 하니까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다 그만두고 기도문으로 집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기도만 내내 하고 있다가 만난다. 사실 그것 자체는 오히려 주님이 안 기뻐. 내가 준 책임은 내가 준 사명은 어떻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하라는 사명을 어떻게 하고 너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책망을 들을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고대함과 기다림이 과거의 손양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처럼 있어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는가 싶어서 바라봤다 그럽니다.
그만큼 그의 삶 가운데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었다니야. 우리 안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주님을 거대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만날 혼인잔치에 참여할 주님의 깨끗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갈 겁니다. 그러니 날이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나아가고 주님을 더 의탁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에 대한 열망과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내 삶을 하나씩 은혜로 고쳐지고 또한 때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는 계속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내 힘으로 어떻게 끊어지지 않고 처리되지 않는 죄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걸 안고 주님 앞에서 탄식하면 고쳐져 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 주님의 은혜가 이 말이죠. 내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죄책감 가지고 정죄감 가지면 내 믿음은 약해져 가기 시작하고 똑같은 죄지만 근데 내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발목을 잡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게 울고 탄식하고 자꾸 나가면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지 않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주님을 바라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구별된 삶을 주님 앞에서 성도로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고대하며 단지 내 일과 내 삶과 내 행복과 내 안락만을 위하여 살거나 구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눈물도 흘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도 흘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